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한 여성이 신문에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광고를 게재를 했어요. 자신은 은퇴한 학교 교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런 문구를 적었더라고요. 종이 울릴 때까지 운동장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60대 후반의 신사를 구합니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종이 울리면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뭐 싫든 좋든 다 교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분은 아마 학교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언제든 들려올 그 하늘나라 종소리 울릴 때까지 그렇게 함께 지낼 친구인지 또는 남편인지 어떻든 함께 어깨동무하고 천국 갈 사람을 구하고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또 무엇이든지 종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해 이 5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생명의 창조와 시작으로부터 출발한 창세기는 창조에 이은 타락, 홍수, 바벨의 4가지 사건에 이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명의 족상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시고 이제 50장 26절에 보니까 죽음의 기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천하 만물은 이처럼 생명의 시작과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인간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다시 보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후에 나머지 65권의 책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서만 보아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모두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제들은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았는데 이제 야곱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자 요셉이 혹시라도 보복하는 건 아닐까? 자기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복이 우려가 된 거예요. 그래 여기 17절에 보면 자기들이 먼저 요셉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사실 이제 용서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용서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18절에도 가보면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17절 하반절에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간곡한 말로 용서하는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힘써야 할 일이 뭐냐? 회개와 용서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늘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 또 그와 같이 잘못한 줄 알고 고백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하나님께뿐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도 그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형들이 보여준 태도이죠. 또한 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대신에 벌할 수 없는 또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용서가 너무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용서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19절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내가 감히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저도 옛날엔 젊은 혈기에 잘 아시는 대로 직선적인 성격이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었어요. 지금도 때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또 이건 너무 한심하고 거짓되고 기본 신앙이나 양심도 덜 된 그런 사람하고 맞닥뜨리기를 수없이 할지라도 그저 꾹 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말하고 푸는 것만 못할 때가, 특히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표정과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 참다가 보니까 인상만 더 고약해지고 또 제 마음속 상처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 상처 많은 마음으로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섬겨낼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간곡한 위로의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노아와 요셉의 경우를 비교해서 노아와 야곱의 경우를 비교해서 차별 없는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노아처럼 차별과 차이를 자꾸 꼽고 있으면 안 된다. 야곱처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마음인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잘못하는 매 순간마다 어김없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끊임없이 내리신다면 우리는 아마 일평생 벌 받다가 끝나고 말 거예요. 아니, 이미 벌써 끝났을 거예요. 만민의 구원을 위해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같이 천국의 소망 속에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을 거예요. 24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마치 48장 20절 이하의 그 야곱의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북에서 월남하신 어느 권사님이 대동강을 바라다 보이는 평양 고향을 회상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도 고향이 평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동강에서 물놀이 하는 얘기며 그 아버지의 그 어린 시절 그 고향을 회상하시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이 야곱이나 요셉의 소망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소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그곳으로, 제가 양주 땅에 개척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통일이 되면 그 양주에서 가장 먼저 이북 쪽에 교회를 시작할 마음도 품으면서 양주 땅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올 거라 하는 기대와 믿음,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북이 바라다 보이는, 아버지의 고향 땅이 바라다 보이는, 무엇보다 복음 없는 그 땅에 예수 복음 전할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고향에 대한 동경이나 후손들만이라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의 입성 아니겠습니까? 24절, 25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돌보시고 하는 말과 25절에서는 돌보시리니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방문한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보여지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바로 오늘 이 말씀, 돌보시려고. 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이삭을 방문했고 야곱을 방문했고 오늘 또 요셉을 방문하고, 요셉의 간절한 마음 속에 당신들을 하나님이 늘 방문하시를 그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표현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보살핌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보살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안전히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 해골이라도 가나안에 가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용서와 사랑 가운데 잘 살다가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늘 자주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또 사람과 상황이 자꾸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천국 입성의 걸음이 씩씩하고 떳떳한 걸음이 되도록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고 그 거룩한 걸음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나도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너무 이 땅의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천국 갈 미래, 그 미래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앞길에 꼭 열릴 수 있도록 이 소망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 시간에 풍성히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이 은혜로운 보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 어울리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전한 보장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그 은혜로운 보장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길이 참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이 상황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겠사오나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간절함 속에 사는 인생들을 더 용서하고 품어 안으며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요셉의 마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보살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공평한 믿음의 기도가 꾸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전한 겨울입니다. 이 한 주간만 아니라 2월에 남은 한 달 동안도 계속해서 추워질 터인데 추위에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핫팩 예수 복음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노력들이 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새해부터 등록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더 많이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천국 갈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 항상 조심조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셔서 내일도 또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의 한 주간 새벽 여정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명예권사로 추대한 것을 감사하며 박정희 유정자 권사님 복된 손길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노년에도 여전한 청정한 믿음으로 열심내고 사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 재단에서 천국 갈 미래까지 열심 있게 신앙하며 사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어르신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